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을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벳세다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살표에 보면 하단 부분의 이 부분이 벳세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약 북동쪽에 있는 베드로의 고향, 베드로가 어부 잡던 그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지난번에 12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잠시 한가한 곳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휴가차 오셨다가 몰려든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고쳐주신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부터 조금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이 맹인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맹인이어서 못 보고 걷지 못해서 못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나를 고쳐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이 눈은 못되게 할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내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와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그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맹인도 분명히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맹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again 이 벳세다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그 맹인에게는 커다란 은혜고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맹인은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자신의 입이 아니라 타인들의 입에 의해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해서 좀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를 돕는 이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준 그런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에도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비록 소극적으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실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신 것,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신 것,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시는 것, 이런 예수님의 그 스킨십,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비하시키거나 그 사람을 모욕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맹인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세심한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심으로 그를 완전하게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첫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는 이 사람의 눈이 맹인이었다가 약간 떠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사람들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사람을 볼 수도 없었고 나무라는 것도 볼 수 없었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중도로 실명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아픔과 고난을 이 사람은 거친 거죠. 더구나 몸의 90%가 갈 수 있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아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SBS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그맨 이동우 씨가 시력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개그맨 이동우 씨는 인기 있는 개그맨으로서 연예계에서 멀찍이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중간에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그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그 5년 동안 절망과 탄식 속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도 시도하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간절한 그런 부탁을 통해서 그는 다시 재기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우입니다. 그 딸이 이지우인데 그 이지우를 내가 앞으로 5분만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좀 감사할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매화 성도님도 가끔씩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저도 다음 주간에 우리 장모님과 우리 어머님을 뵈러 가는데 얼마나 나도 반갑지만은 그 멀리서 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 여정이지만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성하게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눈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되니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까지 탁 뜨게 해주셔서 그의 남은 삶을 밝은 광명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여서 교회에 혹시 오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타의여서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진정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과 그의 아픔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안의 그런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셔서 남은 삶을 육신의 눈,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것은 새로운 산 소망을 주셔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집으로 보내시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그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예수님의 과제였기 때문에 네가 집으로 가서 그 가족에게만 전해라. 네가 만약 동네에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전한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만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27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입니다. 27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아까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요 밑에 하단부에 조금 화살표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 북서부에 있는 베세다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위쪽으로 이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약 4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고 헬몬산으로부터 약간 남쪽으로 위치한 헤롯 빌립의 영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3세 때 판 신의 이름에서 파니온이라고 처음에 명명되었습니다. 그 판 신이라는 것은요, 그 목동의 신, 자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동네를 처음에는 판이라고, 지금은 가면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파니아스, 판의 땅, 영어로는 바니아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 보면은 단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해서 그 단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열왕기 시대를 지내면서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였고 주전 20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 영지로 선물을 줬는데 이 헤롯 빌립 왕이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죠. 그래서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렇게 명명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오늘은 파니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제우스 신전, 여러분 제우스 신전 아십니까?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방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 신전인데 이곳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니아스라는 판 신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네메시스 여신 신전,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신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스 그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염소 신전도 만들고 염소와 춤추는 스테이지도 만들어 놓고 각종 우상의 전이 다 모여있는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우상 도시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본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로마 시대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성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제일 큰 건물인데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신전이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판신의 동굴, 까만 거 있죠? 까만 화살표로 멸해놨죠? 이 판신의 동굴이 바로 요 뒤쪽에 있습니다.
황제 신전 뒤쪽에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면 이 그림이 나오고 밑에는 물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우리 사모의 도움을 받아서 장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3학년 졸업 때 졸업식을 못 참석하고 여기 장신대 성지연구원에서 함께 동행해서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판신전이고 이 판신전에 들어가는 동굴입니다. 물이 굉장히 흘러나오고 이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헬몬산에서 또 비롯됩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합니다. 풍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도시에 온갖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님프의 뜰이 있고 제우스 신전 가운데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한 염소의 무덤 신전이 있고 신성한 염소가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바알 신전하고 똑같이 그냥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와 예배와 제사 행위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죽기 전에 빨리 건강할 때 한번 성지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가이사르 빌립보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의 준비와 시작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결국은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고 또 복음서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 보면 눈물 돌리시고 죽은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참 사랑과 눈물이 많은 분이구나 생각해서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선지자 예레미야든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든 다 사람이었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질문하신 의미는 사람들이 정작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밖에 안 되는 이런 로마 황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신들 이런 사람 제우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신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진짜 신이고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거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 다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곧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면 이건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이름이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바요나. 바라는 아들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구주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료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셨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못 깨닫는 것이 이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깨달음도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옥과 음부의 권세도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이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지옥 음부에 빠지지 않고 그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 연이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그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그에게 떡 한 조기 주지 않았던 그 부자, 욕심쟁이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그런 불못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가족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했냐면은 자기 형제 4명이 있는데 그 형제 4명이 나와 같이 지옥 뜨거운 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땅에 있는 모세를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나라서 놀랍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30절 마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동안은요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직은 안 가르쳤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믿음이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 보시기에 딱 정확할 때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밥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이제 유식을 먹이고 그다음 밥을 먹이고 죽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할 때가 됐을 때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르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내면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따르면 내가 성공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자시니까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좀 앞날이 좀 보장되겠지.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보험으로 여기고 생명보험으로 여기고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시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참된 부활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꾸짖다는 것입니다. 꾸짖다. 꾸짖는 중에서 가장 강하게 꾸짖는 것. 가장 강하게 책망하는 것. 김매화 성도님 혹시 자녀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주 나쁜 길로 갈 때 그 자녀한테 꾸짖을 때 가장 심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욕하고 꾸짖는 그런 투로 하는 얘기가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뜻입니다. 항변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아니면 어린 자녀가 나이 든 부모한테 아니면 학생이 선생한테 아니면 아랫사람이 직장 윗상사한테 막 그냥 악을 쓰고 대들고 막 꾸짖고 막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꿈꿔왔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거죠.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자기 성취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단방에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막 대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항변했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동일 구절인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말로 보이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의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실상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반대였습니다. 반대. 베드로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면서 이르시되 할 때 그때도 에피티마오입니다. 항변하다. 꾸짖다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부하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심했죠. 예수님 보고 사탄아.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떻게 사탄아 그러겠습니까? 제가 김매화 성도님한테 김매화 성도님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고 그러면은 사탄아!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적인 생각, 나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 떡 조각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입속에 넣어 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잘못 생각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내가 내 욕심을 부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탄은 이때다 하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영안이 깨어있어요. 영안이. 우리 영안이.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그러는데 자기 와이프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하고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리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앞으로 무리로 살 것인가?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나는 그냥 관망만 하고 그냥 뭐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냥 나는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무리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내게 주신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가겠다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리의 길이 쉬워요? 제자의 길이 쉬워요? 무리의 길이 쉽죠. 제자의 길이 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서 달려가지만 그것은 결국 지옥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들어가면은 그게는 비록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의 길을 갈 것인가? 넓고 큰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군중이 아닌가? 아니면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살면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언제 십자가를 지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게서 솟구쳐져 오는 내 자아 성취, 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이 막 솟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내 속에서 올라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온갖 내면의 더러운 욕심, 추악한 그런 이기주의죠. 자기 성취, 자아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참 생명과 구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베드로의 경우에는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서 나오는데 나한테 뭔 상급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더러운 자신의 욕망과 자기 성취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3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노상에서조차도 내내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 착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들끼리 서로 다투고 쟁론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까? 스승이 죽든 말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을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들의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치열한 그런 권력 다툼,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욕구,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부인이다. 그것은 내 뜻과 반대된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기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 모습을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입니다. 파격적으로 바꿔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정반대의 역설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닥쳤던 개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따랐지? 완전히 가치관의 혼동이 오는 타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까지 다 따랐는데 이게 뭐냐고. 그동안 내가 헛따랐는가? 이런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고 강하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고난의 메시아의 이심을 밝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것과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구원의 길 중에서 왜 하필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는가? 왜 죽음의 길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을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자기 구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31살까지 약 12년간 그는 말을 타고서 군사들을 이끌고 온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30대 초반에 자기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묻어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손도 결국 떠날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다 공수의 공수가 인생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 권력,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이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곧 그것이 죽는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단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오시기까지 많은 가르침과 능력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정황에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북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단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스럽게 다지시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그 십자의 길을 예수님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실 부끄러움과 수치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나의 참 생명으로, 나의 가장 참 보배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기고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이 주님의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이,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